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 말씀까지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이 죄 문제를 율법의 행위, 즉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인간들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전적인 타락을 했고, 그리고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이므로 심판 아래 놓여 있다고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 아래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3장 21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 즉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했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소개하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의를 소개했습니다. 죄로 인해 심판 아래 있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예수님을 내어주셨죠. 그래서 그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가지고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동시에 이루시고 만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는 방법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그래서 이신득의라고 하고, 우리가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셨다, 의를 칭해주셨다, 그래가지고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바울의 논리적인 이 선언을 들은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제기하고 있는 그런 질문들에 대하여 바울이 답변을 하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하며, 그리고 더 확실하게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하여 선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질문을 통해서 바울은 문제를 제기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 칭의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바울의 세 가지 부연 설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부연 설명 첫째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제기한 첫 번째 질문이 27절 말씀이거든요. 자,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대답이 뭐예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내 노력이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사는 사람과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차이로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자랑입니다. 자랑.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꼭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랑. 다시 말하면 자랑질을 한다는 거죠. 자랑질. 근데 여러분, 자랑, 어떤 자랑을 합니까? 이들이 자랑하는 이 자랑이 뭐예요? 이 자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자랑을 할 때 많이 가졌기 때문에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랑이라는 것은 남들보다 더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상대방과 생각해서 내가 좀 더 가졌다라고 생각할 때 자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자랑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니까 나보다 더 못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겨요? 자랑이 생긴다는 거죠. 남들보다 더 가졌다는 비교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랑은 어떤 것이냐면 이 자랑할 만한 것,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거 생각하면 내가 어깨가 좀 힘이 들어가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지,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것, 그것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내가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내가 우리 아파트 생각하면 우리 아파트가 좀 크니까 이렇게 힘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서울대 들어간 아들 생각하면 딱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든지,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하는, 그래서 내가 참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랑.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이 다 있죠.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런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자랑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울의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바울은요 인간적인 자랑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이 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진짜 자기의 예수 믿기 전에 자랑에 대해서 아주 숨가쁘게 자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육체를 자랑할 게 많다는 거죠. 육체를 자랑할 만하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더욱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더욱,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그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이 지금 어디서 나왔어요? 비교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비교에 의해서 나는 이게 있어서 좀 더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게 있거든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자랑하는 내용이 5절과 6절입니다. 5절부터 6절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다 하면서 막 바울이 숨가쁘게 막 지금 자기의 자랑들을 막 이렇게 늘어놓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비교에 의해서 갖고 있는 자기의 자랑들이 다 뭡니까? 육체적인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는 자랑의 개념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7절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이전에는 이것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전엔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는요 이것을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속되게 말하면 똥으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 과거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것이다,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을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육체적인 자랑들을 쫙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육체적인 것들을 다 자랑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인간적인 것들을 막 자랑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런데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나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랑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특별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자랑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나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제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의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의인이 있어요. 하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의인이 있어요. 그렇죠? 죄를 하나도 안 지어야 의인이잖아요. 그렇죠?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의인.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의인이라는 것은 그냥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죄 지으려고 노력해야만 죄를 짓게 되는 분 있으세요? 내가 죄 지어야 되겠다, 노력해야만 죄 짓는 사람.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제가 죄 좀 지어보면 좋겠습니다. 제발 죄 좀 짓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해야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이 있으세요? 없죠? 없을 거예요. 죄 지으면 마음이 불안하다는데 도대체 그 마음이 어떤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오늘은 제발 좀 제가 죄를 지어가지고 죄 짓는 마음이 무엇인지 저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없죠, 없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능력을 전입혀 주셔서 제가 죄를 짓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으세요? 없죠, 없죠. 하나님, 오늘은 제가 반드시 누군가의 가슴을 후벼 파가지고 상처를 좀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상처 주는 분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 아무도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다 반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이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도 죄가 튀어난다는 말이에요.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확 끼어들어 버렸어요. 그때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순간 그냥 나도 모르게 열을 확 받아가지고 아유 저거를 하면서 이럽니다. 이는 뭐냐면 너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일부러 하지 않는데 나와요. 그것은 본성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준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내가 성도들한테 좀 그렇게 보이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감추고 꼭꼭 숨겨가지고 그것이 잠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것이 쑥 드러나게 되어지거든요.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지나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야, 우리 밥 먹으러 갈까? 그래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자, 밥을 먹으러 가면 갑자기 머릿속이 막 돌아가죠. 왜 돌아갑니까? 밥값 누가 나야 되지? 이거 가지고 머릿속이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친구가 서둘러서 막 밥을 먹더니 갑자기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미안해. 내가 급한 약속 있던 걸 잊어버리고 그냥 왔네. 내가 먼저 갈게 하더니 그 친구가 가버렸어요. 그럼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럴 때 기분이 어때요? 야, 저 친구가 진짜 바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마 대부분 내가 저런 친구하고는 사귀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배우지 않았어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본성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친구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벌써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엔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 의인이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죠. 두 번째 의인은 어떤 의인입니까? 죄인은 죄인이에요. 우리 다 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그곳에 전가했고, 율법을 완벽히 지키신 의로우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입게 되어진 거예요. 이신득의, 이신칭의가 되어졌단 말이죠. 우리는 완벽한 주님의 의를 가지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진 사람이죠. 여러분, 의인으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이 두 번째 경우일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봅시다.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한 게 그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그래서 완벽한 죄인이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성경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것에 다 동의했단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우월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내가 특별하다 생각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랑이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만 생각해도 내 마음 가운데 우월감이 생기고, 그 십자가만 생각해도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지고, 그 십자가 때문에 자부심을 갖게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바울의 두 번째 설명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2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질문이죠. 하나님이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시냐? 이 질문이에요.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하고 바울이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선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자기들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만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고 모든 인간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찌 이방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이것을 반문하면서 설명을 할까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할례를 행하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것을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만 하나님이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제시한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자랑하는 할례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30절 말씀입니다.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도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구원, 그 구원 하나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한 분,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산을 가려고 그래요. 부산을. 근데 기차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원역에 가가지고
부산에 가는 열차를 타고 부산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부산에 갈 때 어떤 사람이 기차에 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부자는 기차를 탈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못 탈까요?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그럼 가난한 사람은 불쌍하니까 태워주고 부자는 돈 많으니까 안 태워줍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저같이 잘생긴 사람은 태워주고 우리 고 목사님처럼 못생긴 사람은 안 태워줍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반대로 고 목사님처럼 못생겼으니까 불쌍해서 태워주고 저같이 잘생긴 사람은 넌 안 태워도 된다 그래서 안 태워줍니까? 아니죠, 아니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 목사님처럼 힘센 사람, 힘센 사람은 그냥 타세요 이렇게 태워주고 저같이 힘없는 사람은 저리 가 하고 안 태워줍니까? 반대로 그러면 힘없는 저는 불쌍해가지고 태워주고 힘센 고 목사님은 안 태워줍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예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들었던 이 예들은 기차를 탈 수 있는 조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기차를 타는 기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기차를 타려면 조건은 딱 하나예요. 뭐가 있으면? 기차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부산 가는 티켓만 있으면 기차는 타는 거예요. 기차는 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그것은 내 신분이 어떠냐, 내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그거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다 한 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시한 길, 유일한 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질문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누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누가? 모든 사람이 나올 수 있죠. 모든 사람이, 그렇죠? 저같이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고목사님 상관없이 누구나 다 나올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목사라서 나아갈 수 있고 사기꾼이라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나가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내가 이제 페인트를 칠하다 보니까 옷이 페인트에 묻은 게 아니라 페인트가 옷에 묻었습니다. 옷에 페인트가 막 묻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못 가나요? 페인트가 묻어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죄를 짓고 이 영혼이 죄로 얼룩이 져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가 있건 없건 그것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탕자가 되어져서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던 사람이라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만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언제 나가야 돼요? 지금.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면 나갈 수 있고 어른이면 못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나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아침 이슬이 젖어 있는 그 상쾌한 아침에 나갈 수도 있지만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어지는 정오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요. 짙은 어둠이 길게 내려앉은 그 깊은 밤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차별이 참 많죠. 요즘에 미국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도 시끄러운데 이 인종차별의 문제를 가지고 미국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여러분, 사람은요, 차별을 두고, 사람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좋아, 너는 내 편이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는 안 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차별을 하고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구별하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언제라도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차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들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세 번째 설명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은 31절에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뭡니까? 야, 너희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그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랑,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어진 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울, 그렇다면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냐? 율법은 그러면 폐해지는 거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아니다.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율법을 폐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는 것이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왜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율법의 행위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완벽한 의에 이뤄보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보겠다, 천국 가겠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가는구나.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찾아온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래서 지옥 가지 않으려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 믿음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가는 거냐?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의 의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하고 어떤 게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떤 게 더 율법을 더 잘 지키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킬 때 그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율법을 폐하는, 율법을 안 지키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더 잘 지켜간다. 그래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 여러분, 이 십계명이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받았습니까? 아니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받았습니까? 이 십계명은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받은 거예요. 이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20장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상기시킵니까? 내가 너희를 노예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자유케 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먼저 상기시키는 겁니다.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희가 앞으로 이걸 지키는 거야 하면서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3절부터 십계명을 소개하는 겁니다. 20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른 신을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제 율법을 지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요, 이 율법은 더 이상 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면요, 그 율법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얻고 감사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면 더 이상 그것은 율법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지 않대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기 때문에. 사랑해서 지키면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해서 지키면. 알았죠? 그러면 이 무거운 율법이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이걸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결혼한 남자라면 다 결혼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하면요 남자는 엄청난 율법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율법을. 예를 들어서 그 저녁에 데이트를 하고 이제 하는데 여자 집이 그렇게 멀어. 그렇게 먼데도 남자는 그 먼 여자의 집에 꼭 데려다주는 율법을 꼭 지켜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 인천에 사는 여자인데 연애하면은 인천까지 데려다주는 그 율법을 꼭 지킵니다. 꼭 지켜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같이 밥 먹었는데 밥값은 또 남자가 밥값을 내는 율법을 또 지켜야 돼요. 밥값을 또 이렇게 내는 율법을 지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념일마다 그 기념일을 같이 만나서 같은 기념일인데 꼭 그 기념일을 또 누가 지켜야 돼요? 남자가 그 무거운 이 기념일을 지키는 율법을 또 지켜야 돼요. 이 율법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이 율법이.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을 지켜본 남성들에게 묻습니다. 그 율법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사랑을 해봤어야지.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는 남성은요 꼭 미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미친놈. 엄마한테는 한 푼도 안 쓰면서 죄송합니다, 그년한테는 간도 다 빼주겠네, 이 미친놈. 엄마한테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도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도 무겁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에 딱 하나. 뭐 때문에?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인천이 뭐 문제예요? 부산까지도 달려갈 판인데 사랑하면 밥값이 뭐 문제예요? 모든 옷도 다 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기념일이 한 번이 무슨 문제, 10번 있어도 100번 있어도 다 지켜주는 거예요. 뭐 하면? 사랑하면 율법이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은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그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율법을 세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짐을 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내가 술 끊으면 내가 안수집사 임직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막 이렇게 골프공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린이 생각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야구 시즌이 이제 막 한참 지어지고 있으니까 막 야구장이 막 그 함성이 막 생각나는 분 있죠. 눈에 막 선하게. 아니면 또 우리 교회는 또 낚시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낚시 막 이렇게 가가지고 막 이렇게 손맛으로 딱 끌어올린 물고기가 막 팔딱팔딱 뛰는 게 막 지금 손으로 막 느껴져가지고 막 그게 생각나는 분들 있죠. 그런 생각이 나니까 교회 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교회 오는 게 안 쉬운 거예요. 저 그린이 부르고 낚시사가 부르고 야구장이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나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그까지 낚시가, 그까지 골프가, 그까지 뭐 야구가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더 이상 무거운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너무 기쁜 거예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요, 주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뭐 하면? 사랑이 있으면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으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김이 기쁨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기쁨 없이
그저 그렇게 그냥 섬기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안에 그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할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내 가슴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만 되어질 수만 있다면요, 술 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만 내 안에 가득하다면요, 담배 피우는 거 얼마든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내 안에, 이 사랑만 풍성히 거하면요, 주님 앞에 드리고도 더 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랑만 있다면요,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율법적 행위에 붙잡혀서 세상의 자랑의 것들을 자랑하며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탕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누구라도 언제라도 어떤 모습이라도 오기만 하면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갈 수만 있다면요, 오늘 우리는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만델라 대통령 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만델라 대통령이 당선되어졌을 때 영국에서 이 웸블리 스테디움에서 축하 공연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락밴드를 비롯해서 막 세계적인 스타들이 공연을, 막 화려한 무대를 만들어 공연을 하는 겁니다. 이 스타디움에 무려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스타들의 공연을 보면서 막 열광하고 그 스타디움은 막 이 열광의 도가니가 막 되어졌습니다. 모두가 다 흥분 가운데 막 온몸이 땀에 젖도록 그렇게 열광을 한 상황인데 마지막 출연자가 누구였냐면 제시 놀만이라는 흑인 오페라 가수였어요. 모두가 막 다 흥분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제시 놀만이 무대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시 놀만이 무대 한가운데 서가지고는 갑자기 침묵 가운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열광한 분위기가 갑자기 쫙 가라앉아 그 스테디움 안에 침묵과 정적이 흐르는 겁니다. 이 제시 놀만이 한참을 기도하며 침묵이 흐르는 그곳에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보고 있을 때 제시 놀만이 입을 열어서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런 반주도 없이 아카펠라로 그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청중을 빨아들이며 제시 놀만이 노래를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은 제시 놀만을 바라보고만 있다가 3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제시 놀만의 간절한 찬양을 이곳저곳에서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제시 놀만의 이 찬양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 열광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둘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세상적인 모습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그 일에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랑했던 그것들을 자랑하면서 그것이 내게 자부심을 주고 그것이 나를 특별하게 만든다고 그것에 열광하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으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무겁고 왜 내 신앙이 그렇게 힘겹기만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